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 즉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쭉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설득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 라는 페이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설득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당한 상태,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를 믿음이다. 그럼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득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다가 끝에 가면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생명과 복을 말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받아서 생명과 복을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죠. 우리가 늘 속는다는 거예요. 속아. 왜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니까 내 안에 생명과 힘, 종기, 능력, 영광, 부위 모든 게 내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내 거인 것 같아요. 내 거. 또 내가 나를 개발하고 또 내가 남보다 더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늘 속는다는 속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생명, 존재, 지혜, IQ, 재능, 은사, 이 몸뚱아리, 모든 종기, 부,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세상, 가족, 자녀, 남편,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놈들 은혜도 모르는 이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이제는 다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나 보라. 그런 하나님 마음에 변덕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생색을 내지 않으신다. 그게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그럼 겉으로 하면 다 우리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인간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개발하고 갈고 닦아서 지금의 이 나가 있고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모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말씀이라고 해요. 그게 대표적인 성경 아닙니까? 이 말씀, 성경이 아니면 그걸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데 무엇을 설득을 하시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손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어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왕 되심에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셨죠.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머리로 들어와서 나와 당신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시므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셨어요.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 설득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누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죠? 아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종을 보내고 뭐 이야기를 해도 인간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우리 내용이에요.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예수님에게 그 모든 내용이 다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과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늘 나를 품에 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머리와 몸이 잘라지면 머리도 죽고 몸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나와 운명을 같이 하셨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거하시게 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냈거든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몸인 우리가 머리 행세를 하고 있는데 몸은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건 가짜 머리고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머리가 없는 자. 그 가짜 머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이 뱀, 마귀, 사탄, 용, 온천하를 속이는 자, 죄.
그걸 우리 거짓 알아버려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우리는 가짜 머리를 달고 있으니까, 이 머리가 아닌데, 몸인데, 그게 그 머리인 줄 알고, 가짜 머리를 달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들이 머리가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으니 보지를 못하고 판단을 못하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니까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를 못한다 생각해 얼마나 불안하냐.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길을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냐. 듣지도 못하고. 머리가 없으니까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궁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몸이 머리 행세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는 또 가짜 머리를 달고서는 그게 머리인 줄 알고 이제 짐승의 마음을 품은 자로 본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 내고 싸우고 큰 소리 치고 무슨 일만 생겨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그냥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머리가 없어서. 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라는 말은, 너는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너의 머리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뜻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아멘. 그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죽였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생각, 기뻐하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또 박히게 하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하라. 엔 아가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게 하라.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뿌리가 박히라는 말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머리가 되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 있어야 우리 생명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가 돼요. 뿌리가 뽑히는. 그게 여러분 유다서 12절입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 397페이지 근처. 유다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도 땅에 심겨져 있으면 간혹 그 거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죽고 바짝 말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뿌리까지 뽑혀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죠. 이거 바짝 말라 죽은 데다가 뿌리까지 뽑혀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집니다.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할 힘이 없는 걸 알게 돼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미움이 꽉 차가지고 도무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원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가 뽑히면 바짝 말라 죽은 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붙드시게 합니다. 나는 내 속에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구나 깨달아야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박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또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터가 굳어져서 때메리오 기초를 두다. 기초이죠. 그 기초를 굳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초, 기반이 되시고 터전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마태복음 7장 2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해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추추 이게 때메리오 기초를 놓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 존재의 기초, 기반, 삶의 터전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늘과 땅이기 때문이죠. 이게 삶의 기반이고 체계고 그렇습니다. 하늘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늘에서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외부에서 오는 이런 자외선 같은 안 좋은 것들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발로 밟고 움직일 수 있고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식물을 먹고 땅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과 땅이 되어 주세요. 삶의 기반이 터전인 기초가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되려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라는 나라를 만들고는 그 속에서 왕 노릇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무덤이 되거든요. 무덤. 그걸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이 무덤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스스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우리가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흔들어요. 삶의 터전이 기반이 막 무너지고 막 흔들어야 그것을 나오는 안 그러면 안 놉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구축해 있는 모든 그 삶의 체계, 질서, 나라는 나라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그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공포감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땅이 너무 흔들리고 막 위로 쏟아오르더라고요. 이야,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땅이 그냥 흔들리고 쏟아오르니까.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무슨 조금 소리만 나도 막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아파트에서 튀어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진 났을 때 경주하고 그 포항에 지진 날 때 새벽에 막 그 도시를 탈출하려고 막 사람들이 차가 막 고속도로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나라는 그 가짜 나라를 만들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반을 삶의 터전을 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기어 나오게 돼. 지금까지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돈을 믿고 뭐 남편을 믿고 막 세상도 믿고 그게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나왔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나 무덤을 만들고 그 속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오라고 흔들거려요. 나왔더니 하나님 품속에 있고 내가 천국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확 열려요. 우리의 거짓 자라는 가짜 하늘이 열려요.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예요. 품속. 옛 하늘과 옛 땅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두고 또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됐어요. 삶의 기반이 터전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 터전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그 기반을 우리가 수렁으로 만들면 우리가 수렁으로 나를 믿고 어제 했거든. 그럼 나는 여러분 존재가 없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믿고 어제 했던 삶의 기반 존재는 수렁이더라 수렁.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어서 반석 위에 올려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는 오늘 우리 아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처럼 조그만 비바람에도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만 생겨도 그냥 내 존재가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 직장에서 잘려도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 자녀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 내 존재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내 존재의 기반으로 삶의 터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꼭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하나님께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꼭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원래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인간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 나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속에 기어들어가 있는 왕도를 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흔드신다. 그래서 흔들어서 나왔더니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존재의 기반이 터전히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아무것도 손해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기반이 흔들리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보고 계시구나.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제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